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복음 전파로 보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마치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을 일은 여기 17절에 보면 첫째, 공회에 넘겨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공회는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이 공회에 사람들이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정죄함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세와 세력으로 인해 핍박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복음을 대적하려 할 것이고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세울 것이고 믿는 일을 가로막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믿는 자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런 회당에서 믿는 자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때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서로를 찌르기만 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견제하고 서로를 때리면서 결국 함께 죽어가는 일들이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게 될 것을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또 손해가 따라오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라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일이고 어제부터 쉬면 1박 2일, 2박 3일로 놀러 가고 즐길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이것들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싶어도 술자리에서 참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즐길 것이 많지만 때로는 참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믿음 때문에 버려야 되고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외로워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이 이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관광을 가시는데 차 안에서 세상 노래를 크게 틀어놓으니까 이분이 적응이 안 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꺼달라 부탁을 하고 결국 그 차 안에 있는 분들한테 미움을 당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버려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 양들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권력이 우리를 짓누르며 믿음 생활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받고 시험이 되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복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힘써 살려고 노력해도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막을수록, 반대할수록, 핍박할수록 복음은 계속 역사되고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서 우리들도 힘을 얻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일 많고 희생해야 될 일 많고 미움도 받고 버림도 받고 외로워질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역사함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도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겨서 장군이 되거나 돈을 받거나 명예로워지기 위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단순히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누군가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골리앗이 각 진영에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라. 우리 둘이 싸워 누가 이기는지 그 나라가 이긴 걸로 해주마 하고서 부를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도 나아가질 못합니다. 골리앗은 소문난 장수였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체격이 크고 무기가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조롱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은 저놈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한다. 저걸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냐 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은 싸웠습니다.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잘라 높이 들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선 그 이후에 다윗은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명예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게 되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산으로 들러 도망을 다니며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많은 이들이 다윗의 편이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함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했지만 그가 고난을 많이 당했고 버림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 뱀이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동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하면 지혜의 동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뱀이 지혜를 부려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나옵니다.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 뱀이 이 지혜로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뱀에게 마귀의 지혜가 역사했기 때문에 이 뱀이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뱀같이 지혜로우란 뜻은 뱀이 자기의 지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을 이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영적인 지혜를 받아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의롭고 내가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하나 하고 내가 지혜로운 척, 내 것을 가장 앞세울 때가 있고 그러다 결국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히게 되어 상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내가 지혜롭지만 저 사람이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지혜는 연약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며 혹 고난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 뜻대로 잘 만들어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뱀같이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 앞에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사람은 속이기 쉽죠. 말로만 깨끗한 척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을 순결한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이 말씀은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될 때 순결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순결은 완전한 순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순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선지자들 다 완전한 순결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말씀은 완전한 순결이 아니라 순결해지려고 힘쓰고 노력하며 점점 순결함을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아도 또 죄 짓지 않습니까? 죄 맨날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또 죄 짓고 우리 항상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순결해지려고 힘쓸 때에, 회개할 때에, 믿음으로 다름질할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결해지는 길인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너 순결하다 인정해 주마, 의롭다 인정해 주마 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점점 순결해지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또 힘쓰면서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힘쓰면서 점점 만들어져 갈 때, 만들어져 가면 실력이 쌓이고 점점 자라나서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하고 능하게 되고 점점 하나씩 버리게 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야 됩니다. 순결 없는 지혜는 아주 간교하고 악한 길로 가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건 맞지만 이름이 바뀐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바울은 처음부터 사울과 바울이란 이름이 다 있었고 이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식이었고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활동할 때에 이 사울은 지혜는 있었는데 순결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고 순결한 심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능통했고 율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다른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이 거듭났고 그가 순결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지혜를 순결한 지혜로 사용할 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 악한 길로 가고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동시에 여기 순결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고지식하고 무지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이용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쓰임을 받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가 되면 여기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혜롭고 순결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근심할 필요가 없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갈 바를 가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우리의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실 겁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겁니다.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고 힘쓰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합당한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여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순결함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곳에 이용을 당하여 함께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어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고 진리를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결해지고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